나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을 가득 채우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가슴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제가 할 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함을 용서하시며 인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지켜지기보다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어제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의 시드기야 왕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충격받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옥에 가두게 하였는가?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2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참 놀랍겠죠. 왜냐하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니라. 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아주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자기 동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항복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저항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인 저와 여러분들, 군인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항복하라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드기야 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항복하는 것, 특별히 유다가 항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당시 이 유다는 애굽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애굽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애굽이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끌려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포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유다의 백성의 입장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면, 그리고 애굽과의 동맹을 끊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믿을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오늘 이 성경 화도에도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무엇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시드기야 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유다가 살 길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핍박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적국의 침입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리더인 시드기야의 입장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 메시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라, 애굽과의 동맹을 끊으라,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온 자기의 동포들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 자신이 이런 예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나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정말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불리하면 불리했지, 여러분 시드기야 왕보다 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어떤 불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다. 여러분 정말 시국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금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서울에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광림교회의 지방에 지교회가 많습니다. 그 지교회에 성도님들 120명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방문하여 주시고 평화정만대를 방문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11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11시에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집권자들,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기를 힘썼기에 모든 왕들의 본이 되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대로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거짓되게 일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다 보신다.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일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 상황, 이 시드기야 왕 정권 가운데 모든 집권자들이 불의를 행하였다. 불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시지 않는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 공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불의와 부정만이 횡행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람되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당시 집권자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사무실 다 보십니다. 내 생각도 보시고 내 마음도 보시고 내가 품은 마음의 동기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대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가정과 부대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교만을 대적하라. 우리 예레미야 2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와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리요 하거니 나는 내 대적이라. 자, 이것은 아주 이 교만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요새다. 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쳐들어오냐. 우리는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 이점을 의지하여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요건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유리함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교만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유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유리한 조건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가 어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까? 그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위에서 보시면요, 63빌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 해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아주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침몰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 해안 구조대에 SOS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었는데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화로운 요트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해난 구조대 그 구조대원이 그 신호를 받고 이제 응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응신이 무엇이냐면, 알겠습니다. 곧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What is your position? What is your position? 지금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우리가 가서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침 거기에 한국 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한국 사람이 이런 응신을 했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지금 구조대는 지금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What is your position?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이해를 했냐면 당신의 위치가 어디십니까? 이 위치를 자기의 이 포지션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그리고 회신이 뚝 끊어지게 됐답니다. 결국 이 배는 구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행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위가 무슨 상관이고 명예가 무슨 상관이고 그의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구조가 필요하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넌센스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조직과 우리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우리 부대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였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신뢰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고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이런 위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망의 길이다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늘도 내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부대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신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